그러면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내가 얻은 지혜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기도에 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런 사정을 먼저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시기에 좀 더 편할까 싶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20년, 원기왕성했던 시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 때부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고 호기심은 있었습니다만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때 그 당시에는 신을 다룬다든지 신을 부린다든지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 취급을 받지 않고 아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0 중반에 참담한 지경에 빠져 정말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수단으로 내 길을 찾아보자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그러고 교양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종교인들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존경을 받고 바탕을 구축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만 더 커졌습니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더니 나의 간절하고 애절한 참담한 천재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내 주머니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대화의 내용이 내가 이미 읽어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못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찾은 사람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댑니다. 기가 찼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찾은 사람들이 역술인입니다. 옛날에 공자가 주역 공부는 영리한 사람이 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미치광이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이 역술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앞뒤 가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보니 상담실 벽면에 꽂혀있던 책을 보고 나보다 지식과 경험이 훨씬 많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저렇게 수준 높은 책들을 읽었으니 나의 행로를 일러줄 수 있겠구나 믿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 하고 실망만 했습니다. 몇 번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이 주요 공부를 옳게 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한문 실력이 그리 출중하지 않습니다. 한문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문으로 쓰여진 그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고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실망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40년간 주의 공부를 했는데 내 인생도 풀지 못했더라. 그러니 그런 삿된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실망하고 역술인들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무당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셨다가 실망하시고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당들이 너무 무식하고 무지해서 말도 안 통한다고. 저도 그 전에 몇몇 무당을 만나보고 실망했던 터라 무당들은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긴 지인 한 사람이 무당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 무당이 저를 보더니 저의 백부님과 숙부님의 살아생전 행동을 그대로 하시면서 조상들의 원만 풀어두면 참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신을 다루는 무당들이 죽은 영들을 보거나 느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 무당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조상의 원만 풀어주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이니 한 번만 굿을 더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격도 차분하고 능력도 있는 분이 어찌 이리도 고달프게 사시느냐.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릴 테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처음으로 듣는 좋은 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들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서고 보자 빚을 내서 굿을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또 역시나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살려고 하는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죽어야지. 살아서 뭘 할 것이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죽을 자리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 한 사람이 생각나 바로 찾아뵙고 난생 처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수중에 한 푼 없는 취지에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렸는지 지금 생각해도 천지신명이 도우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내 평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고 어떤 경우든 간에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자로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나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당신이 무식한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도와줄 수가 없다. 당신이 외래어나 고급 언어를 쓰면은 내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 참 일각이 여삼추라더니 짧은 순간 그렇게 길게 느껴진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일러주시죠. 그럼 내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아가 보다 혹시나 여쭤볼 게 있으면 그때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향은 일러드리죠.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끈을 잡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차분하게 그 과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